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1년 지나서 또 선교대회에 왔다고 불러주셔가지고 작년에 여러분 앞에 섰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또 고맙습니다. 우선 선교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교 동영상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또 설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약 인구의 80% 정도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약 15억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요. 힌두교의 박해도 받고요. 그럼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성도들 이제 집에 신방이 이렇게 가는 건데 다 모습들이 밝죠. 어렵게 살아도. 시골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 교육도 시킵니다. 이번에 학기 초에 학생 중에 하나가 학교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2주 전에 저희 했던 성경학교입니다.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또 우물 사역입니다. 카스트, 이 계급 제도 때문에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마을에서 우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할렐루야. 물이 이렇게 펄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교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또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교회 건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교회 건축한 다음에 성도들이랑 이 목회자들 함께 기뻐서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일을 하시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우물 사역이나
교회 건축 사역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저는 교회 사역이랑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호스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역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셔서요, 또 우물도 파괴하시고 또 교회도 인도의 어려운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양육했고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라는 또한 귀한 사역자가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가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냐면요, 교회가 자꾸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헌신했는데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볼로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켰고 교회를 튼튼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르라, 나는 바울을 따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되면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바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이곳에서 그 사도 바울이요 얘기한 거는요, 나는 그저 씨를 뿌렸을 뿐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자꾸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밭을 기름지게 일구고 씨를 잘 뿌리고 심어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씨가 뿌리를 내리겠죠. 그리고 자라나겠죠.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거는요, 적절할 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좋은 날씨와 영양 환경이 다가와야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그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 얼마 없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그 선교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선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일들을 행해지는 게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물 사역이 있는데요. 그 우물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 이제 우물을 파주는데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은 제가 이제 우물을 지금까지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곳을 파줬거든요. 8곳을 파줬는데 대부분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어떤 지역은 이 한 마을에 그 카스트라는 이제 계급 제도가 있어요. 상위 카스트와 하위 카스트가 사는데 이 상위 카스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살면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보다 천민이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 낮은 계급의 카스트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1시간 동안 가서 강에서 물을 떠오고 그러면서 사는 그런 것도 방문해 봤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곳에 우물도 파줬고요. 또 어떤 지역은 인도는 대부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마을에 갔더니 기독교인이 몇 가정 안 되는데 그 마을의 힌두교도들이 니네는 예수 믿으니까, 니네는 기독교니까 우물 쓰지 마. 그래서 물을 못 쓰게 하고, 아니면은 우리 다 사용하고 니네는 한밤중에 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갔던 지역이 이제 그 두무리푸트라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갔더니 한 40가정 정도가 살아요. 이 40가정에서 7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7가정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을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마을의 대부분이 힌두교도인데
물을 사용해야 될 시간에 물을 못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아무도 안 쓸 때 사용을 하라라고 하던가 아니면 한낮에 뜨거울 때, 인도가 제가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살던 곳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습도가 한 80% 90% 될 때는요, 체감 온도가 한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덥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뜨라는 거예요. 뜨고 싶으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을에 그 기독교인 그 가정의 아이와 힌두교 가정의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나이에 같은 학년이에요. 둘이 친구예요.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 아이가 낮에 엄마가 물 떠오라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너 지금 뭐해? 나 우리 엄마가 물 떠오라고 그래서 물 떠서 가는데, 야, 우리 엄마 아빠 그러는데 니네들은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물을 떠가는데 거기다 자기 손을 푹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손을 한번 휙 하더니 이제 갖고 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이곳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딱 약속을 했어요. 감사하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고 이제 우물을 파려면 큰 트럭이 이제 그 우물을 파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앞에 우물을 파기로 한 거예요. 저곳에 그 우물을 파기로 하고 딱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저게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몇 달 있다가 저 이제 차가 우물을 뚫을 수 있는 기계를 실은 차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 차가 이제 들어오는데 정말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 마을의 힌두교도들이 그 교회 앞에 우물 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기로 한 전날 밤에 교회 앞에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 교회 앞에 지금 자갈을 저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우리 저기 마을에 이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 교회 앞마당 좀 쓸게. 그러고 저기다가 다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기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기계를 설치를 못해요. 우물을 팔려면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물 팔 수 있는 돈도 주고 날짜까지 다 잡고 다 이제 됐으니까 안심했거든요. 이제 물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이제 현지인 목회자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회개했어요. 왜요? 사실 이제 그 지역도 방문하고 우물 팔 장소도 하고 그 우물을 파는 트럭도 다 예약하고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저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지금 이 트럭이 다시 돌아가면은 몇 달 있다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났나? 다시 저희 이제 현지인 목회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패스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외양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이제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돼 있죠? 저 곳을 이제 그 외양간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사는 게 가난해요. 그래서 집도요, 저렇게 시멘트도 안 칠하고 저렇게 벽돌만 쌓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슬래브 지붕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지금 외양간을 나무로 이렇게 외양간을 지었던 건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땅을 파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한 거의 100m 가까이 땅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세요. 이제 저희 다 설치하고 저희 현지인 목회자랑 그곳의 성도들이 먼저 펌프질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우물을 팔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물 나와요? 안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방문했더니 물 너무 맛있다고, 여기 물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마지막 사진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내드렸나요? 네, 원래 이제 그 교회 성도들 딱 서가지고 그 우물 앞에서 감사하다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안 보내드렸나 봐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틈으로,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틈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시골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막 좀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는 저랑 같이 다니는 현지인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목사님, 우리가 내일 전도 여행을 갈 지역은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뭐 하러 갔어요? 제가 그곳에 뭐 하러 갔습니까? 선교하러 갔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으니까 그러면은 가야 되지 않겠냐고.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고 갔는데요. 시골도 완전 깡시골입니다. 버스도 안 다녀요. 이게 버스를 타려면 마을 사람들이 30분 이상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있는데 딱 차 한 대 정도, 승용차 한 대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차를 빌렸습니다. 한 대 빌려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농사철이었나 본데 농사를 하다 말고 그 마을에 차가 들어오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차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낫을 두고 그리고 일하던 그러한 홈이나 그런 걸 다 내려두고 차 있는 쪽을 막 따라와요. 야, 우리 마을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왔길래 자동차가 오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서 딱 내렸을 때 광고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마을에 온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삥! 마을 공터에 이 차 주위를 삥 둘른 거예요. 왜요? 도대체 누가 왔나 구경하려고.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일일이 각 집마다 신방하면서 예수 안전해도 되는군요.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삥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감사해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날씨 더운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 입으로 쭝얼쭝얼 하면서 입가에는 뻘건 게 이렇게 흐르면서,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해요. 오는 모습 좀 심상치 않아서 그 마을 이제 그 이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면 팍 떠나갔지요. 쉬울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요, 영화에서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은요, 그 영적 싸움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인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는데요, 진짜 어떨 때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어떨 때는 며칠을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처럼 딱 기도했을 때 그냥 확 떠나가고, 우리 조영규 원로 목사님처럼 딱 기도했을 때 그냥 막 귀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약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해도 물론 이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가오는데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야, 또 아니,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어요? 딱 만나보면은 무서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 있는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거기에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피하면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거든요. 신났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피하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막 다가오는데 이 할머니가 딱 저 있는 쪽으로 오더니 이 할머니가 눈을 위로 탁 치겠더라요. 이게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더 딱 많이 보이는데 덜컹하더라고요.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서 이 할머니한테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거기서는 한국말로 하면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막 기도를 했는데 한 10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났나? 손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없어요, 그 할머니가. 전 쓰러진지 알았는데 쓰러진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보여요. 뭐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어디 갔나 했더니 옆에 툭툭 하더니 옆에 건물을 가리켜요. 옆에 그 공터에 조그만 건물이 옆에 하나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공터 그 벽돌에 딱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몸을 막 벌벌벌 막 떨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마을 사람들이 막 저 있는 쪽으로 막 다가와요. 그러더니 다 저한테 막 머리를 막 디밀어요. 막 나도 해달라고, 나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한테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주 있다가 저희 그 현지인, 거기 이제 담당하는 현지인 그 목회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패스터, 우리 저번에 갔던 그 지역에 그 지역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일마다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실요 제가 한 건 없거든요.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저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선교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곳에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남기든 두 달란트를 남기든 그런 거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더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현지인 목회자가 저랑 같이 이렇게 연관된 것도 아닌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설교를 가요. 이 다른 교회. 그럼 항상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인도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면 이 땅에서 다시 만나면 또 감사한 거고요. 혹시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못 만나더라도 우리 천국에서는 꼭 만납시다.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충성하며 신앙 지키며 나아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지금 점점 완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엊그저께 저희 이제 현지인 목회자한테 갑자기 그 밤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좀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한 30분인가 1시간 떨어진 마을이 있는데 한밤중에 300명의 힌두 교도들이 그 마을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에 기독교가 한 20가정이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집들을 다 부셔버렸대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만나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못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좀 한 장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